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7절 말씀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보배가 무엇이죠?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보배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긴 거는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관절마다 다 아프고 그리고 점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이다. 아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썩고 부서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빛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빛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빛이 있었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문장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어. 너는 보았어.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어. 그 빛이 너의 안에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8절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너는 망하지 않아.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에 늘 우리는 감사하죠.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큰 1번에 작은 2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에게 주노라. 내 마음, 새 마음을 너의 마음에 부어주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거야. 너는 내 말씀을 지키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넌 진리대로 행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작은 3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온몸이 짜릿짜릿해져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셨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오셨고 그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되었구나. 그걸 빛으로 내가 받았구나.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구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고 나는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님의 얼굴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구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냥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누가 전화를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는 자살을 3번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죄를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새 사람이 새 생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약간 멸시하는 톤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목사네요. 검색 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3살부터 다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원래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어느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강론하는 것을 어느 수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린 것을 내가 봤어요. 다 제 혈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참으로 악한 기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써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나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 혈육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믿음 생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구주십니다. 고백을 하십니까? 진정으로 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처럼 물고기가 자기 입에다 한 세겔 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베드로에게 주기 위해서 걸리고 그거를 물고기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는 자기가 처한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린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 설교약 큰 2번 보세요.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처음에는 대적하려고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하다가 10,000명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10,000명도 너무 많다. 나중에 300명만 줄이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가죠? 밤에? 그 항아리. 그 다음에 안에다가 횃불. 그죠? 그 다음에 나팔. 그거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그 진영에, 그 벌떼처럼 모인 그 진영에다 어떻게 했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항아리를 깨뜨려야 횃불이 나오죠. 그죠?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횃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깨뜨리는 그 순간, 그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할 때, 내 플랜을 고집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하시고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으로 나타내려 하면은 하나님을 죽이세요. 없애버리십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문강희도 마찬가지, 우리 영종 집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몸의 치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십자가 대속 그 주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시죠. 와서 어떻게 하죠? 그 지극히 비싼 옥합병을 들고 나갑니다. 옥합병을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옥합병?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옥합병은 그거는 마개가 없고 뭐 해서 이렇게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깨뜨렸다는 얘기는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라도 제가 만약에 마리아라면은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좀 미리 좀 마개 좀 만들어서, 마개가 없다면 마개를 만들어서 뭐 못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병에다 옮겨 놓으면 되지. 그 귀한 건데. 그 마개다 해가지고 마개에서 부어서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좀 내가 세이브 해 놓을 수 있잖아요. 비싼 건데.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옥합병을 깨뜨렸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해요. 이 비싼 것을 허비했다.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여인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는 이 여인밖에 없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얘기도 한 적 없어. 그냥 제자가 하는 얘기 옆에서 들었겠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 그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과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리라.
그것은 기억하리라는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기억하도록 너희 사도들 전하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들 이 여인이 행했도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나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의 역사가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을 선포하라. 다시 얘기해서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복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병이 깨어졌을 때. 병이 깨어졌을 때 그 안에는 향유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잖아요. 그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있을 때는 그 빛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보게 됐습니다. 그죠? 그 눈이 뭐예요? 그 눈이 굉장히 똑똑한 눈이에요. 굉장히 결단성이 있는 눈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최첨단의 1등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고 교회를 진멸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그 얘기잖아요. 나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누가 옆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게 현주소예요. 그것이 사울의 현주소입니다. 그때 어떻게 깨졌죠?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거기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 모든 여정을 설명을 해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네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장님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바울이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나오죠.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받기 전의 모습은 사라져야 빛의 사람으로 나오죠. 그거 없이 내 옛 자아는, 내 옛사람은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복음만 내가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고 머리에 이 지식의 창고에다 넣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 영을 받았습니까? 그럼 옛날 새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새 영을 받은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그 진짜 원래대로 하면 새 심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새 심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돌 같은 옛 심장은 떼내고 새 심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새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왜냐하면 네가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새 마음, 새 심장을 넣어주고, 왜냐하면 너의 옛 심장은 돌과 같이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보고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새 심장을 너에게 다시 넣어주고, 그래서 새 영과 새 심장으로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리라. 그것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그릇이 깨져야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춘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큰 3번.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먼저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먼저 행하십니다. 먼저 다 행하세요. 그래서 큰 3번에 작은 1번. 우리 오전 설교했던 그 말씀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하죠. 호시아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제발, please,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죠. 그것을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그것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라고 부르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기분만 좋았죠. 우리 선생이 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막 하네. 어깨도 으쌰으쌰대고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막 갔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기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작은 3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 세우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하냐라고 조롱했죠. 멸시했죠. 근데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보의 맨 뒷면 보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 점점 구체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마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예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마 이것이 직접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의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이것은 22장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자기 동족들에게 간증했을 때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이것은 아그리빠 왕 앞에 전한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사울이 나를 예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언제 감겼죠? 사울이 먼저 감겼잖아요. 그 감긴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바로 회개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빛의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깨졌을 때 빛이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뭐예요? 깨져야 빛이 난, 내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이 바로 예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 착실히 잘 성실하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있지 마시고 내 질그릇으로부터 주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습니다. 각자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진리를 나의 심장으로 받습니다. 나의 영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